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질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묵묵히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고용한 자들로 인해 잡힌 바 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선 벌써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공회의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재판이 정말 정당한 재판인가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구전으로 만들어진 책 중에 미시나에 의하면 중대한 재판은 밤에 개최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인 재판의 과정은 처음에 공소사항을 공포한 다음 아침이 되어 비로소 개최된 산헤드린에 의해 공식적인 재판이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강제적인 집행으로 결행된 재판이었고 로마 정부의 공식 재판에 앞서는 예비적인 재판이었던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처형시키고자 하는 주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속전속결로 진행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를 칠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의 헐림과 세움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고 성전을 허는 주체 또한 너희 곧 유대인이라고 명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본문의 증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신빙성이 떨어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진리를 묵살하고 오로지 그것을 왜곡시켜 당신을 모함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지한 변론을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대속적 죽음을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에 대해 변론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거짓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 증거에 대하여 굳이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그 진실성을 밝힐 뿐입니다. 그들의 거짓 증언의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극악한 범죄로 여겼던 신성 모독죄라는 히든카드를 뽑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던진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물음은 내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물음은 이 세상을 구원할
사역을 지니고 온 메시아이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말기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의도와 그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의도와 계획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또한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의 악한 의도와 계획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 앞에서 부정하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다시 재림하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대제사장의 의도한 대로 계획대로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 하며 사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온갖 거짓을 동원하여 죄를 덮어 씌워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라보고 신성모독죄로 모함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하는 것을 왜 참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든 침묵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변명하거나 아니면 핏대를 올려며 맞서서 싸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침묵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온갖 멸시를 받으실 것을 아시고도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것이죠.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앞에 주어질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복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뜻 앞에서 순복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복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내고자 많은 말들로 나를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온갖 변명을 대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였던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